우리나라에서 만 7세쯤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가방을 메고 정해진 시각에 학교에 가서 정해진 시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익혀갑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할 때마다, 그렇게 접어들 때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아이처럼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익혀갑니다. 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여러 단계를 경험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와 그 생활 방식은 끝나고 위의 것, 즉 새 사람과 새로운 생활 방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삶에 관해 배웁시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둘째,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사람과 옛 생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생명을 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좇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좇는 이유는 생명을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고요. 부를 좇는 이유는 생명을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 건강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줬지만 죽음을 뒤로 밀어놓을 뿐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한히 유지할 힘도 없고 영원히 빛나게 하거나 풍족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시들어가는 생명을 붙잡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착취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거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부가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풍성하게 하시며 또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늘에 그 생명을 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끌어안고 그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였다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생명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맞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익숙하고도 완전하게 누려갈 것입니다. 함께 하늘 생명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과 옛 생활 방식입니다. 옛 사람에 대한 내용은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옛 생활 방식은 이어서 8절, 9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된 말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그 옛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우상 숭배입니다. 옛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이 세상을 탐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 생명을 받는 이들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만족과 고통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이 옛사람의 옛 생활 방식이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 바로 옛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서 분함이라는 말은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하지 않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옛 사람의 옛 생활 방식입니다. 이런 옛 사람과 옛 생활 방식은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만이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미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해 틈만 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으로 가득한 곳은 이미 지옥입니다. 5절과 9절에서는 이런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욕망의 노예는 죽고 하늘의 생명을 둔 부요한 사람만이 살아야 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옛 생활 방식을 버리되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 마스크처럼 씌운 거짓말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 또 우리 몸에 옷처럼 걸친 분함, 노여움, 악의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더럽고 추한 옷이 있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옛 생활 방식은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입고 쓰고 있을까요? 함께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죽이고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기가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종과 자유인처럼 옛 사람을 나누던 모든 기준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분, 우리에게 입혀지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또한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옛 사람과 생활 방식을 벗고 새 사람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읍시다. 우리에게 이미 입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며 또한 따라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갑니다. 12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 위에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습니다. 그 내용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리고 가르침과 권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와 같은 풍성한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존귀하게 여겨지며 용서받고 기대와 응원과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어떤 것들입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입니다. 욕망에 빠져 죄인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순종하시고 온유하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탐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로만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을 누리라는 명령, 물론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달콤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나오는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찬양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사는 이들이 모이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앞당겨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18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섬세하게 보살피며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며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며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맛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은 어쩌면 욕망과 분노와 갈등 가득한 그런 지옥과 같은 곳으로 때때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상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고 직장과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을 앞당겨 누려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며 불안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풍성하며 빛납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종 단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앞당겨 누린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 반갑고 또 기쁠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